오늘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인데 본문에 잘 나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도 해주셨어요. 이사야는 모든 선지서를 대표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지만은 복음을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600회 이상 인용과 또 암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는 심판과 신원이 있는데, 신원 좀 구원보다 큰 개념이고 회복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신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요약을 잠시 보시면은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하실 새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들,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안 와도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이 일하실 새 일이 그렇게 크고 위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고레스를 통해 선민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작은 1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과거 무엇을 행하셨다고 하십니까? 답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애굽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떠올려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수장이 되어 버립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압제 속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압제를 받는 것, 그거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도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눔할 때도 살펴보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못 하시겠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못 하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보면은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 써내려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좀 두려운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일을 너희는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과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순간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많으시죠, 그죠? 네, 딱 이게 나눌 거 하나를 잘 정하셔가지고 나누시면 되는데 누가 이러했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간증 빼고 현재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눔의 포인트는 순장님이 잘 잡아가셔야 되는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과거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한 각도로 비춰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또 순원들 중에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거고, 누구에는 이렇게 일하셨던 게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이게 응답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게 응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단편적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눔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게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나눔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한 자기 패배, 자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이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방향으로 나눔을 우리 순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걸 떠올리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불신과 불안을 치유하는데 특효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권면이 오늘과 같은 이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나누는 것.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시선이 어디에 많이 좀 묶여 있냐면 문제에 많이 묶여 있어요. 고난 그 자체에, 과거에.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제가 상처받아서요. 제가 생각하면 아물어도 이미 몇 번은 아물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과거의 상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고 회복하게 하실 힘도 주셨을 것이고 또 다른 교육자나 순장님들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와 문제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울증 빠지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에 딱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고난의 터널에 들어왔다고 그 어두운 터널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터널, 고난, 어두움을 묵상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냥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터널 통과해 끝자락에 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 출애굽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중에서도 새 길을 내어 주시고 강을 내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이 구원의 길을 순례길로 이렇게 쭉 걸어갈 때에 모든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장애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봅시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제가 부모 상담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좀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죠.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자녀들을 칭찬하는 말, 그리고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말, 이걸 한 100개 정도 적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못 적어요. 100개를 어떻게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적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을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제목을 3가지에서 5가지 나눠봅시다. 요거를 할 때는, 나눔하실 때는 순장님들이 바로 나눔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뭘 열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자, 요거 나누기 전에 우리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러면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시선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딱 옮겨지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이제 순모임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와 같은, 그리고 사막과 같은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출애굽의 그 사건보다 더욱 큰 기적의 역사,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너는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상반기 열심히 순장님들 달려오셨습니다. 순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순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와 잠깐의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순장 교육은 이제 오늘로 해가지고 방학이 들어가고 8월 21일 수요일 날이 이제 개강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0일 수요일 날 제가 순장 교육을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순모임은 이렇게 안 하셨던 순도 있다면은 이번 주에 꼭 그 순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전도 우리가 이제 2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북 다 있으실 줄로 아는데 가이드북 이제 2단계 보면 이제 8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하기가 2단계가 되겠는데 가이드북에 그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문의하셨다 그래요. 아니 주일날 태신자 작성 카드에다가도 기록하고 또 여기다가도 기록하고 2번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이냐 이제 묻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칸이 훨씬 많아요. 여기는 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게 뭐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먼저 이름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웃 중에서 또 가족 중에서 한번 쭉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구 모임 시간에 다 같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또 고르고 골라서 최종으로 여기다 적는 것이죠. 사전에 한번 연습으로 기도하면서 먼저 준비해 보시라고 여기다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출하는 건 이걸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선 따라서 제출 본인이 가지시고 큰 거는 교회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척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는 요거는 이제 이번 주일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돌아오는 주,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21일 주일까지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주 정도 해가지고 작정 카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시고 또 2단계 미션 완료 여기 도장 여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1단계 완료했다고 여기 했죠. 여러분 2단계도 도장을 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8쪽에 보면은 8페이지 가이드북 8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도할 때의 나의 걸림돌, 전도할 때의 나의 어려운 점을 한번 나눠봐라. 그래서 이번 주 순모임 하시면서 이제 서로 내가 전도할 때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나는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골라보시고 순모임 하면서 나눠보시고, 그리고 같이 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난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어떤 지혜를 좀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5단계쯤 가면은 뭐가 있냐면 순모임 초청이 있어요. 그게 5단계 미션입니다. 5단계 미션이 순모임으로 초청하는 건데, 순모임, 그러니까 순장이 하는 말이, 우리 순원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다. 근데 젊은 사람은 순장 나밖에 없다. 여기에 그 초청을 하려니까 나는 너무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5단계 미션 완료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순장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순이 여건이 안 돼서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5단계 미션 완료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초청이 어려우면 그 주에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지는 것으로 이제 초청했다, 순모임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본문 여기 8페이지에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 이 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짧은 말씀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어떤 말씀이죠? 나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게 뭐 상담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왜 불안하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자기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자기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고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그게 뭐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불안감이 있고 또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간증,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뭐가 있냐면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약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게 간단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 쓰면, 내가 좋은 음식 맛보면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전혀 그 물건, 그 회사랑 관계가 없는데도 내가 그걸 너무 맛보고 좋고 그걸 써보고 너무 그 이야기가 좋으면, 마음에 좋으면 그거를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담대해지고 기쁨이 있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좀 묵상하시고 또 순원들과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이번 또 돌아오는 주간에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 다음 주간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오늘 또 방학 전이니까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한 영혼을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웃과 세상 속으로.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전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열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전하면,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영혼을 끝까지 우리가 전하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한 4가지 기도할 텐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태신자 놓고 기도할 때 이 시간 그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간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정한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도
하나님과의 간증이 생겨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풍성해져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열정 더럽게 달라고, 구령의 열정 더럽게 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간증,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아버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너무나요 아버지 없어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아버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풍성해져서 아버지 자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보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신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무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도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하나님과의 간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도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도 간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간증을 가지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른 수건 물 짜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전도 운동을 하고 으쌰으쌰 해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애를 씀이 그저 의지적인 마치 숙제를 해내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너무 희미하기 때문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가 다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이웃에게 자랑하지 않고서는,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놀라운 간증들을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이 아버지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태신자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이웃 중에 친인척 중에 아버지 그도 하나님과의 기가 막힌 스토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그도 만들어져서 아버지 앞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 또 순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할 때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이름을 기록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